네, 우리는 지금 이제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질적인 삶의 상황들은 성사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 여기까지 했고요. 성사의 연촉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상황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생명의 시작 그리고 끝, 중한 죄로 인해서 맞게 되는 어떤 위기들,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또 하나님 생명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성사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사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 행위들에 따라서 맞바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의 행위는 구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성사의 행위는 이 구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하기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사의 행위는 그래서 엑스 오페레레 오페라토라 해서 사효직입니다. 사효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 자체만으로 성사가 집전되는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효과가 드러난다. 사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사효적인 것과 이 성사죠. 근데 우리 준성사라고 있죠. 준성사는 인효적이에요. 사효적이라는 것은 행해지는 행위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인효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준성사입니다. 준성사. 여러분들 준성사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묵주 같은 거라든지 상본이라든지 이런 거 축성을 받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받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묵주를 이제 방사받으면 묵주를 사용해야만 효과가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걸로. 그래야만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오는 효과라고 해서 이걸 인효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사효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해성사는 집전 행위가 거행되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 행위로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경 받으면 사제경을 사제들이 외워주죠. 그럼 외워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성찰을 잘했든 못했든 또 어설프게 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 효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성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라오는 성사에 따라오는 그래서 은총이 효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탁하는 행위가 없이는 은총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죄 받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거는 다 끝나요. 그것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통해를 잘했든 못했든 뭐 어설프게 했든 또 혹은 잘 몰라서 못했든 일단 죄 고백에 대한 것은 다 용서가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뿐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그 고해수에서 준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서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걸 내가 느끼고 또 신앙생활이든 실생활 삶 안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죠.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탁하는 태도 없이는 그 효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사가 주례자나 참석자의 의로움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고해자나 또 주례자의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해하는 사람이 의로워야 되고 또 주례자 그러니까 고해 사제가 의로워야 되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성사가 거행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직자 개인의 거룩함과는 관계없이 성사 안에서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성직자 개인의 거룩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연 설명을 잠깐 해준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고해사제가 거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당하게 교회가 그대로 성품을 준 그 사제, 고해사제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성사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해 신부님 이분은 잘 봐주고 전혼을 못하고 그렇게 효과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지는 그리스도 활동에 의해서 성사 안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활동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인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합동고백성사 많이 보시죠? 판공. 그 보면은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고해소마다 입구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어떤 신부님은 1번, 2번 방에는 어떤 신부 그래서 신자들이 좀 편한 곳에 가서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슈퍼마켓에서 물건 보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조금 더 안온하고 좀 편안하게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성사를 집행하시는 본래 사제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원성사로 그랬죠. 원래 집전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사제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막무가내 되고 도구가 아니에요. 성품을 받았으니까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주어진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사제에 의해 거행되는 성사도 유효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 또 신자들 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지 못하거나 또 혹은 약화되지 않는다. 성사의 은총이 거룩함의 은총이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요. 유효한 성사다. 바꿔 말하면 성직자의 거룩함은 성사에서 베풀어지는 은총에 의해 자신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제들의 거룩함이 깊어진 것은 성사의 자체에 대한 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영혼을 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겠죠. 저도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고 있지만 사제 자신들이 거룩해지고요. 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자들이 영혼을 잘 열 수 있도록 고해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사의 효과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개인적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개인적인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총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고해수 안에서 우리는 깊이 통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깊이 결심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은총의 효과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편에서의 개인적인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은총에 대한 협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인간편에서 은총이 협력하는 태도는 내가 고해수 안에서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더 거룩해지고 더 좋게 더 낫게 살게 하는 은총을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게 응답이죠. 사랑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이웃에게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더 자비로워질 것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영혼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은 참여자가 성사에서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집니다. 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참혹하리만큼 마음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성체 순간에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참 서글픈 게 아니라 너무도 아픈 이야기죠. 영성체를 하고 성체성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인간 편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권고되어지면서 그 상황, 권고되어지는 상황, 이제 영성체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영성체하고 난 이후에는요, 합당한 자세는 침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체성가를 계속 부르잖아요. 영성체 할 때에. 그 성체성가를 계속 부를 때에 우리가 영성체하기 직전까지는 성가를 같이 불러줌으로 인해서 앞에 영성체하는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성체를 하고 난 뒤에는 성체를 영하고 나서도 들어가면서도 뭐 성가책을 들고 계속 성가를 부르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자세예요. 침묵을 지키셔야죠.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성가를 부르면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성체를 하고 난 뒤에 합당하게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순간들을 짧게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어느 만큼 묵상을 짧게 했다 싶으면 주님을 경배하고 내 안에 영혼 안에 오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사랑을 짧죠. 그 시간이. 드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성가를 부르셔도 돼요. 왜? 내가 영성체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체 성가로 내가 잘 준비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오는 사람들이 영성체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영성체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더벅더벅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주보지를 본다든지 이 말씀을 일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아프다. 내가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갔는데도 모른 척한다. 무시해버린다. 이런 태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성사, 이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나를 만나러 직접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무시하고 배척하고 못 본 척 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일에서 맨날 참석하고 영성체 맨날 해도 뭐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본인이 하나도 노력하지 못한 것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TV를 틀어놓고 드라마가 있다 칩시다.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틀어놨어. 근데 자기는 딴 거 돼. 음악 듣고 뭐 다 하면서 다른 짓을 하고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드라마 저거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더라 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뭐 다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10년 동안 미사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던데요. 아무 감정도 없고 이제는 뭐 재미도 없고 재미라면 좀 흥미로 바꿀게요. 흥미도 떨어지고 관심도 못 끌고 그 자기 탓입니다. 못 본 척 하는 행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귀한 성체를 모시면서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지 깊이 통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시간을 하면서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 하느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는 이런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시간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시고, 이 세상에 죄악에 짓누르시는 그 모습, 그것이 2000년 전에 올리브 동산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매번의 미사 때에 예수님은 그 올리브 동산에서의 그 피땀 흘리시는 고통을 우리 신자들 때문에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영혼들 안에서 나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다.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다. 그게
하느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느님은 내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 무슨 아무런 느낌도 없다. 하느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 해봤자 성당에 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모르는 건 자기 탓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때때로 신자들 만났을 때에 살아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 이제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큰 공로를 쌓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너무도 은혜스러운 이 성사생활만 충실히 해도 말 그대로 공로를 충분히 쌓고도 남습니다. 경건하게 성체를 배령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이런 노력들. 무슨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목숨을 내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당신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합니까? 가시관 쓰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그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거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잘 익히고 비켜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종은 참여자가 그래서 성사에서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원숙한 신앙인은 성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이 영혼의 개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편안하신지, 쉼을 택할 수 있는지, 편안히 쉬실 수 있는지, 내가 영혼이 그렇게 정화되어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이 원수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사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의탁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입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평상시에 열심히 그 태도를 성장시켜 나간 사람은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 순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의탁은 바로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의탁은 원숙한 신앙인들이 성사를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성숙되어 있는 원숙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체를 어설프게 받아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동하고 영성체 외에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뭐라고 할까? 미숙한 신앙인. 원숙하다 그랬으니까, 성숙됐다 그랬으니까 반대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체 성사에만, 이 성사 생활만 충실하게 따라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망들을 저도 많이 느끼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정도 가고 또 어떤 무슨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성령기도회라든지 하여간에 피정 좋은 데 있으면 가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애쓰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피정 갈 시간도 없고 마치 피정 가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 그래 바라보듯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여유가 있으니까 피정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도 잘 만나겠지. 은총생활 잘 하겠지. 천만에요. 성사생활만 충실하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더 다른 변명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사생활이 시간이 나서 하는 겁니까? 미사참여 안 합니까? 하죠. 누가 오지 말라고 그러나요? 고해성사 누가 보지 말랍니까? 이제는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돼서는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이 더 잘 되고 정말 열심히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렇게 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리로 뛰고 저리 뛰면서 서울로 가서 뭐 어떤 비정하면 그거 참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내적 성장, 그리고 우리의 갈망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치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겨우 주일 미사만 참석하는데 그래요. 주일 미사 참석할 수 있죠. 겨우가 아닙니다.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성사는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사생활에 충실하는 것. 그 계단을 넘어서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박사성녀의 일기에서 또 혹은 의탁이 학교하면서 배우셨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이에요. 이게 규율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사생활에 충실할 것. 이거부터 제대로 자리가 잡아야 그 다음에 영혼의 은총에 협력하는 태도라든지 성령의 감도에 충실한다든지 이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번째 계단으로 막 펄떡 뛰어넘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기도하면은 영감을 받아서 막 기쁨에 넘치고 막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주시고 그러는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 건너뛰면요 밑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추락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성사생활에 충실한 것인가? 그 충실한 태도가 잘 돼야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없이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사생활에 더 충실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의 효과는 그 목적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사의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성사의 효과는 어떠한 목적이나 관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도 관련이 있어요. 성사의 목적이 인간을 첫 번째로 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을 경배하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교육하고 증가시키고 튼튼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활동적인 사랑을 살아내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성사의 이러한 목적들이 또한 바로 성사의 효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사의 목적은 앞에서 불러드렸죠.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비체를 교육하고 증가시키고 신비체를 교육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신자들의 신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자 교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신비교육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사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체죠. 우리 각자는. 교육하고 증가시키고 튼튼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사생활은. 와서 경배하고 이제 미사를 보면은 미사에서 주고받고 이러죠. 개응으로 뭡니까 이게?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활동적인 사랑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성사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이 또한 효과가 된다는 성사의 효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성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성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이 있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해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문제는 영혼의 개방성 문제입니다. 성사를 받는데도 믿는 후에 조용하여 성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개인 탓이에요. 개인 탓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다른 행동이나 무슨 어떤 다른 동작들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취성사 미사 안에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이 그 안에 있어요. 당신께서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상황에서, 이 신비로운 상황 속에서 안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재, 사랑의 어떤 약함, 거룩함이 없음, 이것으로 인해서 치유되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책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책을 읽고 참 제목을 굉장히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사에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거예요. 미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미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가? 이런 용류의 책이었어요. 맞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미사에만 온전히 참석해도 온 열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만약에 그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청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걸 청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미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온전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성사생활의 또 다른 열매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깊게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세주와 친밀하게 결합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사생활의 충실성은 의탁하는 태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성체 안에 오시는 성체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결합은 뭡니까? 의탁하게 만들죠. 예수님과 깊이 신뢰관계가 쌓아갈수록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은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과 의탁의 태도는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신뢰와 의탁의 태도는 비례합니다. 그러니 이 성사생활 안에서 깊게 엮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열매는 바로 의탁하는 태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사생활이 중요합니다. 모든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사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주님과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의탁할 줄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사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자경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용서가 되는 표시가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과 믿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과 믿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것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새로 생명을 주십니다. 세례죠. 세례성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느님은 그 생명을 튼튼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데 견진성사입니다. 세례로 생명을 주고 견진으로서 그 생명을 튼튼하게 하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견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점점점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인간에게 영적인 약식을 주십니다. 뭡니까? 성체 성사입니다. 하느님은 또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뭡니까? 고해 성사죠. 그 다음에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뭡니까? 병자 성사죠. 그 다음에 그분은 당신 교회의 목자들을 주십니다. 아시죠? 신품 성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축복을 하십니다. 혼배 성사죠. 자, 쭉 칠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존재, 삶의 모습 다 들어있죠. 우리 삶에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장례미사죠. 병자성사로 우리에게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힘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또 힘을 받습니까? 장례 미사를 통해서. 그게 결국은 미사죠. 성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우리 삶과 구석구석에 하나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 삶까지 전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사 생활을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도 확실해질 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사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의탁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의탁의 태도는 뭡니까? 이 성사생활에서 오는 은총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사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더 많이 의탁하게 되고 그 의탁의 태도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사를 통해서 성사의 선물입니다. 성사는 이 성사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개방하시고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마저도 내어주시는 이 선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더 깊이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힘차게 또 그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성취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